예, 행복 배틀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방영 중에 있는데 우연하게 제가 이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이 특이해서 봤어요. 행복 배틀. 배틀은 전쟁, 전투, 싸움이라는 단어인데 행복을 행복을 싸운다. 좀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내용 보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아파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누가 더 행복한지 그런 싸움을 어떤 내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상대방 행복을 깨뜨리는 온갖 사람들의 약점과 비밀을 누설하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깨뜨리고 나의 비밀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면 그 비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풍자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에 사는데 겉모습은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깊숙이 가정에 들어가면 골마 터진 문제와 아픔과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소유해야 된다.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표현되어야 된다. 행복은 그런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당신 인생은 참 불행하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TV나 매스컴 신문을 보더라도 다 그런 내용으로 완전 도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비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소유의 행복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무엇을 가져야 어느 위치에 있어 행복하다고 결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의 유혹의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 두 가지 시험을 기억하십니까? 마귀 예수님을 거룩한 산에 올려두고 수천한 만국의 영광을 다 마귀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거니까 내가 절만하면 다 너에게 줄게. 이 세상과 너무나도 세상이 우리에게 준 유혹과 너무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타협하고 눈 잠깐 감으면 되지. 안 걸리면 괜찮아. 그럼 부자가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라. 근데 마귀가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 유혹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유혹하겠습니까? 얼마나 미혹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살고 우리 눈에 보기에 부유한 사람들 우리가 동경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필요한 저 재정만 있으면 우리 사업이 힘들지 않을 텐데, 우리 아이가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가 좋은 아파트 이사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유혹이. 시대가 그것을 또 요구해요. 뭐 TV를 보더라도 여러 신문을 보더라도 그런 것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사고를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간의 돈이 없으면 당신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는 불행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당신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내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보도줄에 새 보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재물과 재정과 소산물을 우리를 막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는데 나를 높이 드러내는데 사용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제를 지킬 때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에는 하나님께 여러 번 올려드릴 감사가 풍성하십니까? 아멘.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수많은 이방 신들 섬기는 그런 곳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열매를 얻은 것인데 이방 신이 열매를 맺게 하였다, 풍성하였다라고 그들이 이방 신에 전염될 것 같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열매는 내가 주는 거야.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또 광야의 삶을 살아갔으며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다 먹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파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은 만나 메추라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주셨고 파종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가 먹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을 때 하나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이 광야의 삶으로 비유합니다. 광야는 척박하다 그랬습니다. 옷을 심을 수 없, 개간할 수 없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피할 곳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것이 광야와 같은 인생, 우리의 인생을 자체를 두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자, 맨몸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죽을 때 빈손으로 갑니다. 재물을 가져간 사람은 이제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쉽게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이 가지려고 하죠. 많이 누리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인생 성공인 것처럼 세상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해도 우리는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풍요로움이 없다 하여도, 특별히 열매가 없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서 해가 우리를 비추듯이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의 삶 열매가 없다 하여도, 우리가 부유하지 않다 하여도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그 어려움이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왜 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때만 기뻐하고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그 삶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매가 있고 우리 일이 잘 되어갈 때는 하나님 예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비할 수 있으십니까? 그 진정한 믿음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개업할 때 예배드리는 사람 많이 있지만 문을 닫을 때, 폐업할 때 예배드리는 사람은 많이 없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신실하다 그랬습니다. 개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요, 폐업을 하신 것도 하나님 뭔가 뜻이 있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신실한 분들은 폐업할 때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마음이 공허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허하고 외로우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 노력한다고 합니다. 영화와 쇼핑과 친구를 만나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내 마음을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상처나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상처난 깨어진 마음들을 외면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까이 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원하시고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고난을 이미 다 당하였다. 우리가 당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미리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고 상처받을 이유가 없고 상처도 주지 말고 받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아요. 잘 안 되죠. 우리 마음이 이미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미 깨어져 가지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면 더 폭발적으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상처받은 사람은 밉지만 내가 그 사람 한 말에 상처를 받는 내 자신도 이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 그런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을 하신 이유는 우리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미 말했잖아요. 내 약할 때 내가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연단시켜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열매가 없을 때에도 나에게 열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입히신다. 내 자녀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셨던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드리는 그 감사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고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소유한 것도 여러분의 자녀도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있는 백성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 확실한 믿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절대 믿음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감사를 우리가 갖고 표현해야 됩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고 있다.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더 큰 은혜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살고 부유하고 은혜가 더 많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상대적인 감사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절대적인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입술의 이 고백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아멘.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먼저 불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이렇게 인생 가운데 나를 도울 사람이 없구나, 내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생각할 때 사람은 두렵고 염려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절망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다르게 반응하였습니다. 믿음은 또 반응하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럽니다. 나의 구원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실상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없잖아요. 열매가 없고 보다 열매가 없고 수출이 없고 외양간이 성하지 아무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믿음의 표현이요 결단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에 우리가 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믿음이 어떻게 보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또 사도행전 보면은 이상히 여겼더라는 표현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기뻐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에 주신 그 팔복의 말씀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위를 받는다 그랬었는데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이상한 거야. 아니 힘들고 고난하고 애통하는데 눈물 흘리는 일이 밖에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럽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 마음뿐만 아니죠.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데 그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선포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돈이 없는데 소출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애통한 일밖에 울 수밖에 없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표됩니다. 소출이 없고 재산이 없어도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누구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고난만 주실까요? 고난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잠깐.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시편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침엔 웃게 된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고난 당할 수 있죠. 안 믿는 사람들도 고난 당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소망이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죠. 우리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면 예수 믿는 복 받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여 받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는 않아요. 고난을 통과해야지 받는 복이 믿음의 복이거든요. 계속적인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거든요. 너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 한 준비된 복이 있단다. 그래서 인내하고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 단단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면 우리가 고난 나갈 때 그냥 넘어져요. 그래서 온실에 있는 화초가 온실 밖에 나오면 그냥 죽어버리는 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온실 속에 있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뜰 수 없기 때문에 비바람과 풍파를 막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이올린 아주 비싼 고가의 수억 하는 그 바이올린 나무는 로키 산맥의 긴 꼭대기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몇천 해발미터 그 이상 되는 나무 꼭대기에서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면서 이 나무가 곧게 자라지 못한대요. 그냥 이렇게 막 구불구불 자라는데 그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공명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수십억에 달하는 그런 악기도 있어요.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소리를 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으면요 우리 성품을 잘 모릅니다. 저도 이 감기로 힘들었는데 제 성품이 막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부끄럽지만 괜히 화가 나기도 하고 애들이 건드리면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빠 아픈데 왜 이렇게 말 안 들을까 그 생각도 들었는데 그때 회개하게 됐어요. 내 성품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사람은 아프고 고난당하지 않으면 몰라요. 나라는 존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늘 그냥 경건한 줄 알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줄 아는데 문제가 생기면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짜증이 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이미 곧 떨어지는 거예요.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그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만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낙심만 하지 마시고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주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고치면 나를 크게 쓰신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했죠.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시험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조상답게 믿음으로 통과하여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또 다니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 시험에 통과하였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었죠. 또 솔로몬이 1000마리 소를 하나씩 제물로 드렸습니다. 뭐예요? 제물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다는 것입니다. 1000마리 소,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지금도 소 한 마리 얼마 잘 모르겠는데 비싸요. 비싸잖아요. 한우 고기 비싸죠. 이 솔로몬은 1000마리 소를 1000번째 예물을 한 번에 드린 예물이지 천일에 걸쳐 드린 예물이 아니에요. 한 번에 1000마리 소를 드렸던 솔로몬, 굉장한 믿음이 있죠. 난 제물보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이 난 최고, 하나님 최고시다. 그런 믿음이 이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솔로몬이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는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성기록하여 있듯이 그는 이 시험을 거치고 나서 지혜의 왕이 된 것입니다. 또 다윗이 죽음의 시험과 비천함과 조롱과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말입니다. 다윗은 나의 합한 자다. 또 못을 향하여 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이다. 이 두 사람만이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십니다. 모두가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시험이 오면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시험을 다가오면 그냥 겁먹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험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런 믿음이 거기서 계속 다운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은 말씀의 반응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반응한 것입니다. 고난이 사자굴이 들어갔어도 다니엘이 그것을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은 주니까 달려 있습니다. 이 목숨을 가져가시면 난 괜찮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잖아요. 불꽃 속에서도 사르지 못하게 그를 지켜주셨고 다니엘만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두려울 수 있으나 두려운 가운데 여러분 우리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암송하셨어요. 마귀 시험 앞에서 그 말씀을 꺼내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우리도 말씀을 암송하고 읽어야 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하나님의 테스트 이거를 통과하기를 원하신다. 이 통과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럼 우리 삶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영화 중에 솔맨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추상화인데 미국의 화가 워너 솔맨은 결혼한 다음에 얼마 안 돼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의사는 임파선 결핵으로 당신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솔맨은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가 유명 가수였어요. 그 아내 그때 임신 중이어서 이 솔맨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곧 태어난 아이에게도 미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몹시 괴로워할 때 절망하고 있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를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이 말을 아내가 한 것이 얼마나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의 위로를 솔맨은 큰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맨이 평소처럼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3개월이 지났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의 병이 씻은 듯이 치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화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이 초상화를 그때 솔맨이 그린 것이에요. 그의 그림책은 1940년부터 40년대에 500만 부 이상의 그림이 인쇄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절망 중에
아내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감사했던 이 솔맨. 제가 이 그림을 봤을 때에 그동안 많이 봐왔는데 누가 그림 그린지 몰랐거든요. 저 그림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이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솔맨이 절망 중에 소망을 얻고 감사하며 그리 시작한 글이 바로 우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서도 희망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꼬덕한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으십니까?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으로 회복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들을 지키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로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먼저 드리는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중에 소출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때 기뻐하였던 즐거워하였던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을 우리 결합하여 주시고, 우리도 솔맨이라는 사람처럼 힘들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놓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감사한 대로 세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불평할 때도 원망할 때도 끊임없이 들어주셨고 인내하셨고 그들의 피를 채워주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다라는 찬송의 가사와 같이 주신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 열매를 기억하며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에 만족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주님 가지 못하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갖게 하였으며 영원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 세상이 말하는 복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소유한 것이 바로 하나님 큰 복의 행복임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앞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지경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연단하여 훈련하여 주셔서 정금과 처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시험을 통과해내기 원합니다. 또 다윗처럼 짓밟히고 잡초밭이 그는 짓밟히고 핍박과 주름과 품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한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천마리의 하나님 소를 제사 제물로 드리며 물질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을 믿으며 드렸을 때에 그를 하나님 지혜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물질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하나님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위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시며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십니다. 주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여 고마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또한 필요한 물질도 지혜와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며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